내가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강한 자를 결박하라.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노리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돈, 경제, 그리고 또 우리 몸을 건드립니다. 질병, 그리고 우리 자녀들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람 간의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이놈이 우리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함을 조성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빠지게 돼서 이것 붙잡고 이 속에서 이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죠. 문제 가운데서 헤매면 계속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이 문제의 출발이 어디냐를 빨리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출발은 문제를 붙잡고 씨름할 게 아니라 문제의 출발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의 답은 이런 나타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과 그리스도, 이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와 씨름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파생이 됩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아까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노리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강한 자가 누구냐? 사단인데 사단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뜨리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오리무중으로 헤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이 사단을 이기고 이 세상, 사단이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느냐? 올바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의 그 시작이 어딘가를 바로 봐야 되고, 이 시작된 이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도, 우리 자녀들까지도 고통 속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이 사단이 쳐놓은 이 그물 속에서,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뭐니 해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이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한 사단을 결박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힘이 뭐냐? 그 힘이 뭐냐? 성경에 보면 계시된 비밀이라는 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계시된 비밀. 바울도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그 복음이 자기에게 계시되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모든 이 영적 세계에 눈뜬 사람들의 특징이 이 복음을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서 내가 얻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된 복음을 가져야 계시된 이 복음을 가져야 이 강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서밋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세상 서밋은 그럼 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린아이서부터 초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대국이나 후진국이나를 막론하고 서밋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서밋을 메슬로우의 5가지 이 욕구 생리적인 욕구, 안정성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이걸 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이 꿈을 안고 부모가 기도하고 또 이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교육을 시키고 또 그리고 어려서부터 유학을 보내고 여기에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 쏟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세상 서밋이고 이것이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에요. 그물.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서밋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이거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강한 이 세상과 싸워서 또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영적 서밋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서밋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쪽을 향해서 도전하고 모두 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은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에 나이가 어리건 그리고 실패했던 그리고 배경이 있던 없던 또 나이가 많던 질병에 걸렸던 건강하던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는 이 영적 서밋을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 사단이 쳐놓은 그물,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 쫓다가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요. 제가 인생 절반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어머니가 102세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10분의 9를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10분의 9를.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론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저주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영적 서밋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강한 자 속에서 건져주시려고 마귀 세너져 건져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 매일매일 죄 짓고 있는 그 인생들을 건져주시려고 오셔서 그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건지시려고 마귀의 손에 붙잡힌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여기서 영적 서밋의 시작이 출발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은혜는 받고 같이 교인들하고 어울리고 많은 그러한 접촉도 하는데 그런 거는 열심히 하면서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종교인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종교생활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깊이 누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세상 서밋을 바라보면서 이걸 부러워하고 이거 없으면 눌리고 이거 가지면 교만해지고 전부 누구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내 중심의 배경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강한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서밋은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내가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다 끝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좀 실패했어도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그리고 병에 걸렸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뭔가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몸부림을 치려고 그러고 내가 막 악을 쓰고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 구원의 길, 이 비밀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에 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이 안에 싹 다 들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걸 가진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바로 복음이 개인화됐다 그래. 복음의 개인화. 이 복음이 이 계시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은혜 받는 것에 그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냥 머물러 버리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답답할 때는 저 기도원 가고 아니면 또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저 삼각산에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 것으로 이 복음이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의 비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를 내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누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 생기면 문제 놓고 기도해봐, 몸부림쳐봐,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돼 하고 그런 차원의 정도로 얘기해 준다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는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이 기도를 바로 할 때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항상 같이 따라,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에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흥을 갈망하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금식 기도해서 뭘 받자고요? 능력을 받아보자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40일 기도를 3번을 했어요. 3번. 근데 아직도 살아계시긴 해요. 왜 하죠? 능력 받기 위해서,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부 보면은 기도의 그 배경 속의 동기를 보면 전부 뭔가 자기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저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리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가 안 고팠겠어요? 40일 굶었는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면서 금식을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세상적인 서밋을 추구하게 사는 그러한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금식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 문제 해결해달라, 또 문제가 해결되면 고마워하고, 또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면 감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부 내 것, 내 욕구 충족시키다가 끝나버려요. 교회도 그렇게,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 목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은 좋죠. 동기가 뭐예요? 전부 나. 창세기 3장 세상 서밋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념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마귀도 안 속아요. 기도는 이 계시된 비밀, 계시된 겁니다. 계시. 이 계시된 비밀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뭐 응답되어진 것, 뭐 새로운 것, 또 그리고 뭔가 잘된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귀한 영적인 서밋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 안에 우리의 신분과 이 안에 우리의 권세와 이 안에 우리의 배경 다 담겨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려 그랬던 그 뒤에 것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이 축복을 깊이 누리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들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일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 속에 머릿속에 지식화돼 버려. 교리화돼 버려. 교리.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새로운 용어들을 배워가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인죄론 그리고 신론 또 내세론 구원론 기독론 그런 것들을 쭉 배워가면 새로워.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근데 그런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냉랭해져요. 가슴이 식어버려. 왜? 지식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교리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단을 꺾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이라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묵상 해야 돼요. 해야 돼.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되어지는 시간표. 이 기도가 되어지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돼버려. 소중한 시간. 나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홀로 있을 때 잡념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영화 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그런데 팍 빠져버려. 그러니 그 안에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세상 문화에 별것들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이 홀로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집중의 시간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평상시의 삶 속에서 굉장히 24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불신자도 24시간, 이 세상 서밋을 향해 가는 사람도 24시간, 신앙생활은 우리도 24시간,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24시간인데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24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24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리고 이 24시간에 남들은 막 바쁘게 막 그냥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자기의 뭔가 성과를 올려보려고 하는데 이 24시간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만의 기도 시간을 누리게 되면은 여유가 생길 뿐만 아니라 힘이 생겨. 힘. 어디서 생기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과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힘과 합쳐져 가지고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란 에너지가 솟아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상에 없는 힘이 생겨. 힘. 이 힘이 생겨야 육신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던 과거의 관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기도의 키가 뭔가요?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의 키. 이 복음에 계시된 복음을 알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핵심이 뭐냐? 감사해.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 요셉도 감사, 다윗도 감사,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늘 여호와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본 자가 없다고 불신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니엘이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내일 죽을 줄 알면서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골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기도는 감사로 시작을 해야 돼. 감사.
뭘 감사하란 말이냐.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내 꼴이, 내 주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면서 감사해야 돼. 세상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릴 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데살로니가후서 5장 보면은 17절 18절에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감사를 꼭 좋은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뭐 응답받을 때, 뭐가 잘 될 때만 감사하게 돼요. 그런 거는 저 불신자도 하는 감사예요. 이 나만의 기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때부터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치유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치유. 뭐가 치유입니까? 치유. 요즘 계속 유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굴까요? 사단? 안 보여요. 제일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안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는 통로, 생각, 마음, 정신, 이것이 뇌 속으로 자리 잡게 되는, 이 각인되는 이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바로 우리를 여기에 완전히 고착화시켜 만드는데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 내가 생각에 잡혀서, 내가 이 마음의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늘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랬고. 가장 강한 자가 사단.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 마음, 정신 모든 것들을 다 공격합니다. 누가?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과 정신, 네 뇌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치유되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치유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그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A라는 문제, B라는 문제, C라는 문제 수없이 옵니다. 수없이. 얼마든지 오죠. 얼마든지 와요. 문제들이. 경제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인간 갈등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미래 문제 여러 가지가 와요. 이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문제를 수없이 많이 오는 문제를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 사람이 문제를, 상대방이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나한테 답을 주면은 다행인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겨요?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이 갈등을 통해서 받는 상처, 이 상처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은 상처도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미래에 받을 상처들, 이게 너무나 많아.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굉장히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긴 했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기복적인 방법으로 또 해결하려고 해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꾼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러면 내가 바뀌면 되지 않느냐? 내가 나. 물론 내가 바뀌면 빠르죠. 근데 잘 됩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저께 저 전라도 정읍
내장산가 내장사에 내장사에 대웅전이 싹 불탔다 그래요. 대웅전이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제 입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승려가 한 50대 된 승려가 그 안에서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 화가 나가지고 술 한잔 먹고 홧김에 휘발유를 확 뿌리고 대웅전에 불을 질러서 전소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거기 뭐하러 갔어요? 그 사람이 그 승려가 뭐하러 갔어요? 자기를 수행해 보려고 자기를 다스려 보려고 갔던 그 절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서 대웅전을 싸그리 불태워버리는 거란 일이 생긴 걸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대웅전이 불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것도 기독교인이 또 그런 거 아니었는가 싶었더니 이번엔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자,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서밋이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걸 떠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소재하고 자기를 수행하려고 갔던 그곳에 가보니까 화날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늘 따라와요. 늘 따라와. 사람들을 끊고 가족도 끊고 친구도 끊고 직장도 끊고 그곳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앉아있는데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여전히 따라와요. 누가? 사단이 어디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파고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전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저같이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참아요. 참으면 어떻게 돼요? 병 걸려요 안 걸려요? 더 큰 병이 와요. 속에서 속병, 골병, 뭐 화병 이런 것들이 생겨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을 기다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날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세상 살기가 어렵냐? 세상 살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게 나한테 그렇게 대해? 라고 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원한 섞인 소리가 나오고 내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잔뜩 나오고 섭섭하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누가? 강한 이놈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강한 놈은 안 보이는데 내 속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속에 뿌리 박힌 그 각인된 것 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건과 문제를 바꿔나가야 될까요? 저 사건과 문제가 나에게 적응시키도록 해야 될까요? 내가 접근해도 안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나가시. 하나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바꿔나가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비밀을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귀한 어마어마한 사실이 내 속에 깊이 누려지지 않으면 우린 늘 내가 뭘 해야 되고 상대방 원망하고 상대방 탓하고 핑계대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서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텔레비 보니까 그 무엇이든지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연예인 2명이 나와가지고 궁금증을 이렇게 상담하러 온 그 상담자에게 이 무당식으로 이렇게 해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몇 년 전에 국가대표로 발탁될 뻔했던 그 최원이라고 하는 그런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나와요. 피겨 스케이팅. 피겨 선수들은 김연아도 그렇지만 은퇴가 빠르잖아요. 오래 못하잖아요. 40, 50 못한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은퇴해버리는데
이걸 타는데 얘가 젊은 애가 10대 애들이 타고 있는데 피겨 스케이트니까 그 아이스 링크에서 돌 거야 돼. 돌면서 막 그냥 2바퀴 3바퀴 도는데 돌다 보니까 돌고 딱 내려야 되는 착지를 해야 되는데 착지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쪽에 어떤 여자 얼굴이 보이고 어떤 애기들 얼굴이 보이고 할머니 얼굴이 보이고 이상한 것들이 보이더래요. 다리도 없는 것들이. 그래서 착지하려는 순간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그 순간 잘 안 착지가 안 돼 갖고 다리가 삐끗거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 아이가 그 사실을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가 얘를 데리고 엄마들이 얘를 데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나중에는 무당도 찾아가고 점장에도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네가 신을 받아야 된다 신.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계속 몸이 아프고 벌었던 돈들이 다 까먹고 다 나가니까 결국은 신을 받게 됐는데 그 신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 무당이 신을 내린 신내림을 하는 그 무당이 이 애를 젊으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말했대요. 이 아이가 신 받는 거를 좀 연기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신이 이 무당한테 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원이라고 하는 이 여자애가 자기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할머니 소리로. 뭐라고? 안 된다. 받아야 된다. 2번씩이나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입에서 그 무당 속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아니고 자기 입에서 자기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신을 받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프로를 통해서 봤어요. 자, 그 아이가 누구예요? 전도가 창창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렘넌트예요. 어린 렘넌트가 한참 더 살아야 될 나이에 있는 귀한 애가 엄마 아빠가 도대체 이 애가 온 병이 뭔지도 모르고 신병인데도 그리고 신병이면은 교회도 와봤어야 되는데 물론 교회 와봤어도 제대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글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 무당 저 무당 점장이 다 찾아가 봤더니 얘는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얘기 때문에 얘가 신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꽃갈 모자를 쓰고 신당에 앉아가지고 매일 아침 8시면 물을 갈아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그런 애로 바뀌어버렸어요. 사회자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냥 그 신이 끌고 가는 대로 자기는 갈 뿐이지.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그렇게 신받은 걸 보면서 바로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말해요. 내가 앞으로 훌륭한 무당이 돼갖고 많이 어려움 당하는 고아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또 한번 물어요. 피겨 스케이팅 탈 때와 무속인이 됐을 때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요. 피겨는 뭘 타죠? 스케이트 타요. 무속인은 뭘 타죠? 작두를 타요. 작두. 둘 다 칼을 타는 것이 공통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칼. 지금 우리 한국에 그렇게 유명인들이 뜨고 있는 유명인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세상에서 세상 병원에서 규명이 안 되는 그러한 영적인 질병이 오면은 뭐 그런 데 갈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니까. 우리는 이들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찾아내서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문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문제가 이 축복을 누리면 문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어느 날 내가 왜 그 문제에 빠져서 고민을 했었지?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때가 온전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린 문제가 치유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와요. 세상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더 많은 문제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끝이 없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WHO에서는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을 외치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이 계속 망가지면서 영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신이 황폐해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황금어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237 나라의 그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후대들 그 렘넌트들,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 종교 생활에 빠진 저 무슬림족들,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 한국에서 계속 이 다민족끼리 한국 사람을 결혼하고 있는 가운데서 섞어가고 있는 TCK들,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진 아이들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일조를 담당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깊은 집중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